오늘은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논쟁 중 두 번째 시간이죠. 밀이삭과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논쟁을 연속해서 겪은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편집해 놓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논쟁이 금식 논쟁이었죠. 우리 저번주에 살펴봤던. 근데 또다시 그 금식 논쟁 이후에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 공동체 사이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누가복음의 본문의 배치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는 장면이 어디에서 최초로 등장하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간격을 띄워서 또 레위를 부르시는 세리, 마태죠.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고, 이제 이 세 가지 논쟁을 거친 후에 12제자를 다 모으시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고백하기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레위는 세리라는 말로 그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던 것으로 보아 마치 제자의 조건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모아 제자로 삼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모아 제자로 삼는 행위는 단순히 이건 죄인들을 모으는 행위는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죠.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깽당 같은 나쁜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은 특히 사기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속이죠. 이제 그 악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공동체는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모으고 악당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조직폭력배, 아니면 갱단, 아니면 사기 집단, 무슨 정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새 시대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 위에서 오늘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먹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건 이후로 이 먹음의 메타포가 계속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죄인들과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금식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혼인잔치로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조금씩 변모를 해요. 저희가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은요, 이제 평행 본문이 마태, 마가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제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 본문을. 짧죠. 5절이고 5절이니까. 이 누가복음은 오늘 이 논쟁의 배경을 안식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자른 것, 밑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을 추수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고 비벼서 먹은 것을 아마 그 타작을 한 것으로 간주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십계명에도 등장하지만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신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했지만은 백성 전체에게 직접 얘기하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최초의 그 규례로서의 안식일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강해를 지난번에 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모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출신이 이집트의 노예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제나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예들이 언제나 착취당하고 끝까지 자원으로서 활용되었던 그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하고 유대인에게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사랑이 얼마나 유별났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일하게 유대 역사를 보면요. 딱 한 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성전이 공격을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공격당할 때 딱 한 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은 안식일 규례를 반드시 힘써 말 그대로 진짜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지켜 행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갈망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엄청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시간에 대한 축복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실생활에서의 표지이고 여호와 경외의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일을 어겼을 때에 그것이 곧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15장 3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땔감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부도덕한 일을 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까딱 잘못 넘어가다가는요 유대민족 온 회중에 분노로 온몸으로 받아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이 세 개가 나오죠. 먼저 잘랐어요. 그리고 비볐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먹은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먹는 게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먹는 거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그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빈 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밭에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고 있었고 그걸 먹는 거는 뭐 오늘날로 치면 도둑질이나 그거는 비도덕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자연스럽게. 신명기 23장 24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었습니다. 사회법. 그리고 율법은 패러다임 법이죠. 포도원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곡식을 키우는 농장들이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확해서 담아가지만 않으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뭐 고아라든지 이 과부 같은 사람들은요 큰 밭으로 가서 그 남아 있는 것들을 주워서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거는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리고 이거는 규례였어요. 밭의 일부를 남겨둬야 되는 거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귀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떨어져 있는 이삭은 그 자리에 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거든요. 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가면서 밭에 남아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는요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 논쟁을 붙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그 문화에 익숙한 성인들이라고요. 그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던 애매모호한 영역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동했고요. 이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노동이라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추수고 이게 어떻게 타작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는 의식 없이 평소대로 남아있는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의 아주 금지된, 그러니까 안식일 위반의 39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0에서 하나 감안 규정 뭐 이렇게 부르는데, 39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수하거나 타작을 하는, 이거 진짜 노동이잖아요. 이거는 그 일이 금지 항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예수님 공동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바리새인 측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부풀려 행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문제로 확대될 만한 행동의 조금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나 비방이나 논쟁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애당초 그런 문제였으면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었겠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부풀려 이렇게 무리하게 견제를 하는 것은 예수님 공동체가 얼마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 즉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관찰한 후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이 생기자마자 기선을 어떻게 제압하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붙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이 논쟁으로 부풀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정치 상황에서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조금의 왜곡과 부풀리기와 격렬한 논쟁과 언론의 재생산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로 화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지칭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노브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노비라는 지방에서 그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도 다윗이 합류하여서 일행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총 인원이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이게 진설병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긴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임무를 가지고 함께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서 놉을 지나가다가 이제 물자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빵을 부탁했어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진설병 외에는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진설병이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제사장 위에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의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한 행동과 다윗이 그 빵을 받아가는 행동은 꽤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제사장은 그냥 그들이 정결하면은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히멜렉이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젊은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다윗의 일행들에게 정결하면은 내어드리리다 하면서 진설병을 내어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교체가 되는데요, 안식일에 새롭게 뜨거운 빵을 올려놓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보관되어졌던 빵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빵을 다윗에게 줬죠. 그리고 이거 오늘 그 사무엘서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빵이 뜨거운 빵과 교체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거를 기본적으로 안식일로 생각을 했었다고, 이 배경을.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안 나오는데 정황을 보면은 안식일에 빵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면서 그 묵은 진설병을 다윗과 5 일행에게 주었다. 다윗을 포함한 5 일행에게 주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설례를 이야기하는 순간, 다윗의 설례를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역으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행을 비난하는 꼴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죄라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윗에게 내려온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을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를 비방하려고 하려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공동체를 함께 비방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러면 좋아, 한 발 물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를 만약에 긍정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공동체를 긍정하면은요, 당시에 존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 공동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에 맞을 위험 속으로 몰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리 선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공동체를 비방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일행을 함께 비방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윗을 비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하다면은 더더욱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다윗 일행과 예수님 공동체 간의 세세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죠. 그런데 다윗 일행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게 아니라 성막 규례를 어긴 거예요. 진설병 규례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아니 이런 디테일한, 근데 역으로요, 이런 디테일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나 더 큰 율법이라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율법 지킴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본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지 사람을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행본문은, 마가복음은 이런 코멘트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누가가 이 본문에 대한 그 설명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집중하는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그대로 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진설병은 경건하고 세심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굶는 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냐라는 것이죠. 마태의 평행본문은요, 마가보다 더 이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제사장들은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것은 곧 안식과 동의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을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안식을 어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처럼 성전보다 더 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도 안식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이 무죄함을 더 강조해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뜻,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이게 정치 철학과도 같은 기본적인 정신, 방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서로 상호간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고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백성 간에 자비를 베푸는 삶에 있다면은, 배고픈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은요, 율법의 규례를 어겼고 성막의 규례를 어겼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논쟁을 더 불을 붙여서 대중들 앞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위기에 놓인 건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 아주 간결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본문이 맞춰지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가 저번에 인자와 관련해서 이 단어적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자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부터 기인하는 단어이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시고 그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는 것에는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벌어진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판단을 불허한다라는 배타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도발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논쟁적으로 나오는 이 태도를 굉장히 호되게 혼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은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하는 권세, 즉 안식의 제공자, 근원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안식할 수 없던 노예들이 드디어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된 게 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해방을 주고 있는 그 근원, 안식의 소유자이면서 안식의 근원이면서 안식의 제공자가 바로 나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곤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성모독으로 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로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치고 싶고 논쟁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다윗이 걸려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은 뭐죠? 승인의 또 다른 말이죠.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바리새인들이 꾀는 오히려 예수 공동체를 유명하게 만들고 범상치 않은 공동체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매여 그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쳐내고 분리하고 버리는 형식으로 항상 율법을 사용해 왔어요. 근데 지난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판단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잔치를 벌이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사로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 고치고 계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향락을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금식을 넘어서서 금식이 바라고 목표하던 소망이 이루어진 새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를, 진정한 회개와 금식을 겪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이상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해방과 자유의 표지로 주신 안식일을 도리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이해하고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 스스로는 그 덫에 걸리지 않을까? 본문은 그 덫에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안식일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자기 의를 부르짖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안식일 잘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거기다가 겨우 그냥 미리 잘라서 비벼 먹은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분명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검고 어두운 욕망과 율법에 대한 왜곡된 율법주의적인 이해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가장 큰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사건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간단하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7일 중 토요일 하루가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24시간 주 7일 1년이면 365일이 모두 안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안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율법의 완성이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고 해방과 참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적으로 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까 아닐까 이것을 나에게 시어머니처럼 꼬치꼬치 관찰하실까 말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두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대로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예수님은 참 율법을 통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 가운데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제자 공동체가 이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논쟁이 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도 안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지금 제자 모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근원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려준 겁니까? 이 누가복음 이 본문 배치 아래서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혼인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굶주리고 싶어도 굶주릴 수 없는 자들이고 금식을 넘어서서 새 시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었던 성경의 기록을 따라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려 했던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은 결과가 뭐냐고요. 그 과정을 지나서 소망하는 게 뭐냐고요. 안식을 경험함으로써 안식을 규례적으로 지키면서 원래 도달하고자 했던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7일을 넘어선 제 8일째인 거예요. 계속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노예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 말고요. 토요일이 지나면은 또다시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다시 일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안식일을 경험함으로써 참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안식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받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은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이게 첫 번째겠죠.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또한 안식의 선포자요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밀이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량만큼요. 미혼모들에게 헌금하는 것도 뭐 우리 교회가 풍족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근데 안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안식을 선포하고 실제 안식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즐거움을 누려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죠. 주께서 가져오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분 아닙니까? 누가복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따라 우리가 안식의 선포자이자 안식의 제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현해내고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께서 주신 안식을 더 많이 누리고 알면 알수록 그 안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와 죄사함의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의 야 너 지금 티끌이 말이야, 형제의 약점을, 자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크게 만들고 공론화시키고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두운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들, 그 영혼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하고 해갈을 제공하고 주님을 따라 그들이 지켜줘야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꽤나 정교한 함정을 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승자박처럼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쉽게 함정에 걸릴 것 같은 삶이라 판단이 드시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자로서 사는 길은요, 그 어떤 함정도 쓰러뜨릴 수 없고 아무리 정교한 논쟁도 파괴되어지는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고 따르며 간증한 성령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증한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